성도 여러분, 오늘도 비대면이지만 우리 몸과 마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처소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오직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희들,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넓고 안전한 날개로 펴주셔서 지켜주신 그 은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안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심령에 기름진 골수를 먹은 것 같이 참된 만족이 있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받는 그 위로와 힘으로 한 주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교독문 37번 시 91편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뇌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 안에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의 은행 심사에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음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후에 시간이 더 흐를수록 저희의 마음은 완고해졌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 우리 사람이 만든 유정과 전통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우고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열정이 식어지고 베푸신 은총에 대하여 감사가 줄어들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 심령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오니 완악해져 아버지를 떠나려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우리의 생각까지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저희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정결케 됨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저희를 용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하나님은 시 51편 17절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이 시간에 이구명 장로님 기도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하여 눈물겹도록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코로나19와의 싸움 속에 지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모여 예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시온의 대로를 걷는 일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사오니 은혜를 베푸사 교회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어둡지만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주의 말씀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주님과의 약속인 헌신에 대한 실천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중의 교우들 긍휼히 여기사 영육의 강건함과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해외나 군에서 생활하는 교우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기쁨으로 생활하며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취업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은혜로 저들에게 갈 길을 보이시고 열어주시어 저마다의 주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위정자들이 백성을 사랑과 긍휼로 품으며 일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나라와 백성을 복된 길로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이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나서는 이들 가운데에 양과 염소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설하는 자들은 쓰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삶이 진실하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믿고 본받아 따를 만한 이가 선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가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항상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면 누가복음 5장 36에서 39절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사랑으로 축복하고 교제합시다. 교제송 같이 합니다. 계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안에 하나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마음, 우리 사랑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우리 아버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신탕 문화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복날이나 여름이 되고 그러면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보신탕을 즐겨 드시고 또 대접하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 식당 가기도 힘들지만 이미 그 전부터 보신탕 먹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안양의 자랑이라 할 정도로 유명했던 50년 이상 전통을 자랑하는 대교 보신탕이 있잖아요. 이름을 바꾼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메뉴는 그대로고 또 다른 것이 한두 개 더 들어왔던데요. 보신탕이라는 말을 아예 그곳에 가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메뉴판에도 장수탕이라고 했습니다. 식당 이름을 대교 보신탕에서 모수참이라고 변경했습니다. 모수참이는 모수, 어머니의 손, 어머니의 손맛이 최고의 맛이고 참이 그 다음 맛이 우리 집입니다. 그런 뜻이죠. 이름은 참 멋지게 바꾸어졌지만 이제 보신탕을 먹는 손님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이 보신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셨나요? 보신탕 먹으러 갑시다 하는데 나는 안 먹습니다라고 하면은 당신 천주교 신자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천주교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유난히 보신탕을 즐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원래 이 보신탕이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평민들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즐겨 먹는 여름철 보양식이었죠.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에 또 6.25 우리 한국 전쟁 때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사실 소나 돼지고기나 이런 걸 접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위기 시대에는. 그러나 개는 늘 가까이 두고 키우고 또 새끼를 많이 낳고 그러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자기가 키운 개를 잡아먹는 우리의 문화가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살아남기 위한 단백질 공급원이 된 거죠. 그런 중에 어떤 거냐, 천주교가 조선시대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깊숙한 산에 들어가 많이 숨어 살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뭐 소를 키울 수 있어요, 돼지를 칠 수가 있어요. 그때 자기들이 키우던 개를 항상 자기들 영양의 보급으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에게 있어 개고기는 그냥 우리가 보신탕 먹내가 아니고 바로 자기들의 신앙인들, 선배들, 고난받고 순교하고 고통의 시절을 보냈던 그 천주교 역사 속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었던 천주교 상징적 음식이 된 거예요. 의미를 확대하면은 순교 정신과도 이어지는 한국 천주교 정체성하고도 맞아 있는 게 나름대로 이분들의 보신탕 문화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아예 천주교인이 되면은 보신탕을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관습으로 굳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신탕을 먹지 않거나 또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하면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거나 아직 덜 된 천주교 신자다.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보신탕 외에 더 좋은 고기들, 단백질 공급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 안에 그 신자들 중에 여기에 대하여 좀 반대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신탕 식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보신탕에 대해서 말이 많고 논란이 심했죠. 근데 모든 것은 세월을 따라서 수그러들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신탕을 찾는 세대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세대가 변한 거죠. 예를 들어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보신탕 먹으러 갈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 문화가 훨씬 더 이제 20, 30대들에게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는 바로 이 20대, 30대들이 사회적 중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도심에서 보신탕집 찾기는 이제 어려울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천주교 보신탕이 천주교 역사에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겠지만 변할 수 없는 성경적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죠. 뭐 천주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인들이 보신탕 좋아한다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통, 믿음, 우리 신앙의 태도, 우리 교회의 관습, 문화들이 다 있지만 시대에 따라 역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 되고 심지어 개혁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개선하고 바꾸어야 될 의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몸소 체험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정신을 잘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눈으로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감지해야 됩니다. 변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끌려가고 비난받고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는 거예요. 오늘 주신 예수님의 비유, 낡은 옷과 낡은 부대에 관한 말씀, 우리가 많이 또 듣기도 하고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뭐 굳이 이것저것 다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내용이냐 형식이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 다 아는 거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형식이 아니거든요. 폼만 잡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 속이 중요한 건데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껍데기로 자꾸 신앙을 평가하고 껍데기로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먼저 36절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옷이 낡아서 그 옷을 이제 바느질 해가지고 메꾸잖아요. 그때 새 옷에서 찢어서 새 옷에서 베어내 가지고 낡은 옷에 구멍을 막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게 짝이 안 맞죠 당연히. 새 옷은 새 옷대로 또 헌 옷은 헌 옷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 말씀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그러면은 목만 딱 베가지고 위에 하고 또 밑에를 딱 막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가죽 부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방식이 있어요. 털을 다 벗겨내고 가죽만 싹 그대로 한 마리를 벗겨내면은 그걸 이제 또 나름대로 다 정리하고 또 말리고 다듬어가지고 그대로 다시 또 뒤집었다 하면은 이게 완전한 부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물도 넣고요. 포도주도 넣고요. 발효하는 것도 넣고 그런단 말이죠. 여행 갈 때는 거기 물을 넣어가요. 그래서 그 낙타나 이런 곳에 매가지고 가면서 계속 그걸 물로 이제 물을 먹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발효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풀었다가 줄었다가 부풀었다가 줄었다가 한두 해는 쓸 수 있어요. 2, 3년도 쓸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이 되면은 이게 부풀어 오른 게 이제 탄력이 없어지면서 만약에 올해 정도는 견디겠지 해가지고 새 포도주를 몇 년 된 그 가죽에다가 넣었다가는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럼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근데 이게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는 얘기고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얘기했겠냐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거는 일상에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관습과 전통과 유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39절 무거운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무거운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래된 게 좋잖아요.
사실 포도주는 그렇겠죠. 오래된 포도주가 더 맛이 깊고 좋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것이 좋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묵은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이 묵은 것은 뭘까요? 전통, 관습, 유전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1000년 이상 지켜오는 유대교의 전통, 유대의 관습, 유대의 문화, 그리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종교 생활, 이게 그냥 좋다 그러면서 하나도 변화되거나 새롭게 하려고 하질 않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정신은 새로운 틀에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나 이 타성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첫째로는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표로 삼고 내가 지금까지 정신을 몰두하고 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게 내 정신과 내 삶을 바꾸는 걸 말해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또 하나 더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된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다.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고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을 더 안 좋게 만들려고 모의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새 것을 또 도입도 할 줄 알고 수용도 할 줄 알고, 새로운 사람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해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이 변화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잖아요. 정말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 많이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전통과 관습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변화와 뜻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형식에 너무 매이지 말고요. 정말 내용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용이 바뀌면 형식도 바뀔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자기 경신, 자기 변화, 항상 바뀔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세계관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다른 여러 가지들 우리 새로운 걸 많이 보죠. 이게 21년 올림픽이 아니고 20년 올림픽인 거죠. 88 올림픽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21 올림픽이 아니고 20 올림픽인 거예요. 작년에 할 거를 올해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올림픽도 많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느냐? 복장이라든지 형식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자 선수들이 자기들 복장을 변화시켜가지고 경고도 받고 말도 많지만 어쩌면 이 선수들이 옳은 거 아니에요? 막 속옷 차림 같은 그런 해변에서 하는 그런 거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이 바지를 조금 더 반바지를 입고요. 위에 옷도 더 깔끔하게 민망스럽지 않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근데 벌금을 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몸매 보이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 경기를 즐기고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기 룰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복장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게 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쪽에서는 아직도 위에 사람들은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그 변화를 본다면은 이게 확실히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은메달을 따면요 울고 그랬어요. 막 괴로워하고 막 억울해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나를 이긴 선수를 옆에 가서 격려해주고 그 사람 손을 들어주고 정말 너 잘했다. 너 훌륭하다. 나보다 네가 더 잘한다. 이게 원래 올림픽 정신이고 이게 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기고 함께하는 올림픽의 정말 깊은 거 아니에요? 이게 변화거든요. 이런 게 변화예요. 우리 정말 이런 변화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 전통과 또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도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유전은 이미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율법이나 또는 교회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걸 말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형식과 어떤 외적인 것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더 자유와 진리를 원했던 사람. 끊임없이 힘들었던 게 뭐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연합하기가 힘들었던 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이미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오다 보니까 그 유대교 전통에 있는 사도들이 괴로워하고 질문하고 어려워했던 게 유대 전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논쟁을 했단 말이죠.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을 내줬잖아요. 외국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건 할례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로 준 게 아니다 이거죠. 얼마나 이게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얘기인 거예요. 유대교에서 볼 때는. 그런 변화를 우리 제일 먼저 2000년 전 사도들이 이런 것들을 결정했고 변화를 앞서가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걸 시도했다 이 말이죠. 바로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런 정신 속에 있습니다. 또 좋은 거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전통을 지켜야죠.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다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할 때는 차라리 떠나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변화와 개혁과 또 마음에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간에 이제 하던 얘기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장로교에 하는 얘기죠. 칼뱅, 칼빈. 칼뱅이 목회할 때에 모자를 쓰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대요. 우리 장로교 전통이니까 깔뱅이 모자를 쓰고 설교했으니까 오늘날도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모자를 써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게 논쟁이 되고 싸웠다니까요. 그런데 왜 모자를 안 썼을까요? 깔뱅이 모자를 쓴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깔뱅이 만약에 모자를 쓰고 설교했다면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모자를 썼다면 우리 그걸 따라야 되겠죠. 모자를 쓰고 하면 성령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더 잘 내리고 그렇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깔뱅이 모자를 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아요. 그 초창기에 교회들이 그랬다고요. 1500년대, 1600년대.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당이라는 성당, 그런 오래된 그런 건물에 다 비둘기가 들어와 살았어요. 예배 중에 비둘기가, 이해해 주세요, 똥을 쌌다니까요. 그래서 머리에 똥을 맞지 않으려고 모자를 썼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수해야 될 교리가 아니잖아요. 비둘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막거나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지 비둘기 똥 맞을까 봐 모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도님들도 다 모자 쓰고 해야죠. 뭐 강단 위에만 비둘기가 똥을 싸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 신학교 제일 처음 갔을 때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 탐방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기역이다 보니까 그 순서를 정하는데도 또 감리교가 걸렸어요, 저들은. 그래서 어느 감리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를 탐방하고 목사님하고 뭐 묻고 이 교회의 어떤 전통 감리교에 대한 이런 거 발표 이제 만들어 보고서를 이제 나중에 발표하는 거죠, 조별로. 근데 어떤 팀은 악기파, 무악기파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연구해 오는 거예요. 어떤 또 팀은 악기파에 가고 어떤 데는 무악기파에 가고.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악기를 사용해도 된다, 아니다,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가지고 교파가 나뉘어졌다고요. 지금도 무악기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무악기파도 이제는 허용이 돼가지고 피아노하고 오르간 정도는 한다네요. 얼마나 웃겨요. 그건 또 이제 이해하고 다른 거 기타나 드럼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거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교회가 깨져요. 교파가 나뉘어졌어요. 그게 싸울 일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개인으로 오면은 내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타인을 경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게서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와 상종하지 않는다. 아니요. 정말 사소해야 될 걸 사소하고 얼마든지 바꾸어 줄 수 있는 형식은, 폼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가 있죠. 참 보고 봐도 깊고 그렇게 오래된 영화인데도 또 보면은 또 감동이 오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주인공 집이 목사님 집의 영화거든요. 몬타나 주에 굉장히 엄격한 미국에서 장로교, 정통 장로교 목사, 정말 규범이나 규격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그 아버지가 플라잉 낚시 뭐 그런 거 있죠. 강에 가가지고 샥 낚싯대로 그 낚싯줄을 탁 그 날릴 때 그게 각도까지 있었다니까요. 11시 방향, 2시 방향.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너무너무 잘 따라했죠. 항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규범을 지키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해가지고 결국은 대학 교수까지 되고 그렇게 잘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정말 그 아버지 하는 게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근엄하고 경건하고 규격적이고, 예? 낚시도 딱 그 틀에 맞춰가지고 날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삐딱하게 살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죠. 뭐 저는 중간에 얘기 다 하려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결국 이 둘째가 죽어요. 오른손이 다 으깨지고. 항상 그런 폭력과 이런 곳에 또 개입돼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평생 사실 그 둘째 때문에 괴로워했고 마음 상해했고 불편했겠죠. 근데 낚시할 때 한번 이제 식구들이 만나가지고 이 세 부자가 다 그 낚시할 때도 감동적인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둘째가 죽었을 때도 이 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He was beautiful. 그는 아름다웠다. 평생을 아버지의 짐이었고 아버지를 비판하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를 괴롭게 했고 아버지와 맞서가지고 싸우고 아버지의 불평불만 가운데 같이 지냈지만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아름다웠다. 그냥 우리말이 아름다웠다고 말할 뿐이지 그분이 He was beautiful이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삐딱하고 반발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술에 뭐에 뭐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질렀던 아들이라 이 아버지 인생에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그렇게 어긋나면서 벗어나면서 자기 식대로 나름대로 살았던 것. 그 형도
그 낚시할 때에 예술 같다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낚시하지 않고 지가 터득한 대로 강물에 들어가 가지고 지식대로 낚시를 하는데 그 형이 그걸 보고 놀라잖아요. 예술 작품 같다고. 그럼 그 영화가 여러분 뭘 말해 주려고 하겠어요? 변화를 무서워하지 말고 뭔가 삐딱하고 새로운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하여 너무 그러지 마라. 결국은 삶은 아름답다.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 속에 이제 그런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지켜야 되고 뭘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의 생명, 그의 말씀, 내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거 우리가 지키고 가야죠. 우리 교회가 사수하고 지키고 끝까지 견지해야 될 것도 바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해오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것을 내가 남겨놓고 내가 전해주고 내가 살아야 될 것도 바로 그 십자가의 정신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정말 지키고 해야 될 것은 그것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도 많이 교회 말도 많고 또 우리 교단이나 정부와 또는 유명한 목사님들과 또 정부와 이런저런 막 논쟁하고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또 깨뜨리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안에 주신 아름다운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기 원해요. 정말 깨뜨려야 될 게 뭐고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주신 은혜를 유지하고 내가 깨뜨려야 될 것은 깨뜨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인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기도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가 새 시대, 새 역사, 새로운 세대 앞에서 우리도 새 부대에 넣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통, 관습, 귀한 것 지키면서도 변해야 될 것은 변해야 함을, 그 변화에 가장 앞서야 될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 새로운 역사 앞에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 내 생각, 내 틀, 내 사고, 내 관습, 내 고집이 먼저 깨져야 한다는 것,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변화 앞에서 우리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문화, 새로운 교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신을 다시 갖추고 이 역사, 이 시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자신은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안에 새로운 신앙과 삶으로 나아가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변화된 존재로 일어나자고, 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자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주여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긴 시간 동안에 저희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새 생명, 영원히 변할 수 없고 영원히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붙들고 갑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관습,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혹 잘못되거나 거추장스럽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넓고 크고 그 변화를 주도하고 앞장서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 내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큰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전통과 과거의 메인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10대, 20대, 30대들의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함께하는
이 시간들 삼아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의 복음과 선교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비대면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또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주일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 11조 감사 선교 주일 그리고 작정한 것 또 주의 나라와 의와 복음을 위하여 목적하여 드리는 예물까지 우리 아버지가 다 받아주실 줄 압니다.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들, 그 일터와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을 압니다. 우리 교회 새 시대, 새 역사 앞에 새롭게 변화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 되어 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고통의 자리, 코로나로 인하여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이때에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선교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 사랑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삶의 앞날에 그 하고 있는 일터에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표를 먼저 합시다. 2번 우리 같이 외칠까요? 가족들 우리 한번 쳐다보면서 이 또 표대로 우리 교회가 더 잘하자는 마음으로 2번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오늘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지금 공식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바꾸는 게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가 비대면인데 영상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범 운영으로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5시 한 10분 정도 되면 새벽에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보낼 것은 아니잖아요. 또 비공개로 해놓아서 새벽 기도 후에 다시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정해지면 신청을 받으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 나중에는 수요 기도,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인들에게 유튜브를 매주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이제 성도님들이 시간 되면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냥 접속하면 되는 거지, 구역장님들이 계속 보내는 것은 이게 너무 불편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파악을 해가지고 연락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그 외에는 우리 부목사님에게 신청을 하시면은 그 주소에 유튜브로 여러분 톡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벽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아마 참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중보기도팀도 비대면이라 좀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8월 중보기도팀은 3일 화요일 오후 8시, 저녁 8시에 중보기도팀 모이겠습니다. 혹 변동이 있으면은 중보기도팀 창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각 기관이나 선교회들 원래에 여러분 회의도 좀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림 1번 방역협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방역지침 준수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출석 19명으로 가능해지고 뭐 교육관 19명, 뭐 성교관 19명 이런 식으로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예배 드리기에는 우리 교회 구조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우리는 다음 주까지 가게 됐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별 예배 출석도 비대면 이후에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를 줌으로 잘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청소년부가 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것도 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심상명 집사님, 김수정 집사님 아들 심윤섭 형제가 우리 7월 중에 제대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나와 있고요. 중보기도 비전 프로젝트 2024 환우, 취업 진학, 군복무, 또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또 접종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 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많이 더 사랑해요. 같이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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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손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가사대로 한 주간 삶이 되고 기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 손을 내 영혼 맡기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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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와의 사귐이 이 힘들고 어렵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 생활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깨뜨려가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함께 섬기고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삶의 그 앞날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